우리 자신이 계획한 일을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중간에 이르고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일이 잘 진행되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이 잘 끝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까지 잘 해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도 상당히 투자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요했을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도에 가면 힘이 좀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무리까지 가려면 많은 인내와 또한 견디어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도 들이고 노력을 하면서 잘 마무리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흐뭇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겹게 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했구나라는 뿌듯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디 산을 오르는데 한 3시간 만에 주파해야지 계획을 짜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등산에 오릅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가다가 자신의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내가 괜히 올라왔나? 오르지도 못할 것을 너무 크게 잡았나? 라는 그런 마음에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성취가. 우리가 어떤 목표와 꿈을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자세로 자신이 원했던 성벽 재건을 완수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반대에 부딪힙니다. 산발락과 그를 따르는 일당들이 느헤미야를 비웃기 시작하고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도 못했는데 너가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이제 연합을 지어서 공격하겠다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떠지? 라고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마저 자꾸 좋지 않는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결국 이 성벽 재건이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올라서 안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동기부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쉽게 말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힘으로 하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일하고 계시고, 필요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든 또한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너희가 무너지면 가족들도 무너진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라는 그런 동기부여까지 잘 해줍니다. 계속해서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마음에 걱정이 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잘 해보다가도 또 다음날 되면 또 좋지 않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불안 요소가 곧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침입에 강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심리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적이 되었던 동서남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공격할 때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힘을 썼는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하자 그들도 느끼기 시작해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음모를 좌절시켰다,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모든 일을 다 이뤄냈다라고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일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게 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준비 태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이 잘 진행된다고 보면 긴장감이 풀리고 이젠 됐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잘 되었던 일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마음에 준비 태세가 항상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단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도 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정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 이 동요시킬 때 두려움을 주거나, 또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도 같은 편이 없어, 나는 외롭구나, 외로운 마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또 사단의 다른 방법, 악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동원해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먼저 내 마음의 준비태세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직장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 혼자만 가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은 무리를 지어서 공격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기도의 힘을 통해서 서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제곱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을 공격해오는 세력을 향해서 믿음을 외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 태세가 어떻게 갖춰져 있냐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은 무기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반은 일하는 도구를 통해서 성벽 공사를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전투태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도 마찬가지로 짐을 나를 때 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혹시나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소극침주란 말이 있습니다. 소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은 틈으로 물이 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주는 배가 가라앉다는 의미인데 작은 틈으로 샌 물이 배를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구멍 조그만한 게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아무 문제 없어 라고 가만히 두다가 이 작은 틈 사이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배가 잘 움직이는 듯 하는데 조금씩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그냥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이 안심을 하는 순간 그 작은 틈 사이로 자신이 하는 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마음 자세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쉬어도 될 거야.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이따가 하지 뭐.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마음이 안일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집중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면 시작 전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긴장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중간 정도 오면 지칠 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믿는 사람과 영적인 교제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휴식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계획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은 틈이 없어지지 사람이 한순간 약점이 보일 때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긴장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영적인 칼날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해이해지면 이 칼날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녹슬면 칼날은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진 칼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베려면 날카로워야 됩니다. 날카롭지 않고 녹슬고
무뎌지면 사실상 어떤 것도 자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싯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부싯돌에 잘 갈아서 칼날이 잘 세워지도록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칼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태세가 잘 갖추어지고 영적인 양식을 먹음에 의해서 나날이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것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 찾고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딱 지켜보니까 쟤를 보니까 물질에 약하네. 돈을 많이 주든지 아니면 빼앗든지 해서 그를 한번 무너뜨려야 되겠다. 물질로 공격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하고 자나 깨나 내 건강 하면서 건강한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건강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의 염려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에 너무너무 집착해서 가족이 안 되면 거기에 무너지고, 가족이 잘 되면 하하하 웃다가 가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집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당연히 다른 부분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first로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가 망가집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의에 뭐가 있습니까? 의에 호신경 쫙하게,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왼쪽 믿음의 방패, 누가 공격하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압도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태세나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딘가가 무너지고 와르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될 그런 힘을 전신갑주를 입고서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준비태세는 잘 되어 있고 무장해 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 이곳이 위태합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그 신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열심히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한 지역에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이 약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딱 한 가지 일은 그 일만 집중하게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나팔 부는 사람은 느헤미야 곁에 서서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적군이 나타나면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사가 너무 크고 넓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팔 부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모두가 그곳으로 직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마음의 준비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는, 또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사인을 보내면 내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리고 영적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린다고 한다면 바로 전투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나팔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나팔 소리가 바로 들릴 때 바로 인생의 전투 태세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투 태세를 가질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 소리를 항상 들을 준비가 있고, 그리고 이 나팔 소리가 나면 내가 전투 태세를 하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 인간인지라 약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시간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방법을 짭니다.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 때까지 창을 잡게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는 등 상당히 피곤하지만 그래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악한 세력이 공격해 오면 어떨까요? 성이 비어 있을 때 적들이 공격해 오면 다시 무너집니다. 이전에 무너진 적이 있는데 또다시 세우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리더자들은 경계태세를 잘 준비시키고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따르는 자들은 그 리더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무너질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 팔로우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과 헌신입니다. 충성과 헌신.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태도로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선물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 하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엇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이다. 또 하나는 필요한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영어로 보면 sacrifice나 dedication인데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사람의 헌신이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내가 죽고 상대방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온 열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손해보기 싫어하고 너무 힘든 것도 싫은데 어떻게 이 헌신이 가능할까요? 모두가 다 헌신하는 건 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 주님의 팔로워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희생하고 상대방이 살아가는 인생. 그 리더자의 자세가 뭐냐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솔선수범하는 인생입니다. 23절에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파수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헌신된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 중에 말만 하는 사람 보면 좋습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말은 적게 하더라도 자신의 것은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씁니다. 너와 나가 함께 나부터 실천하고 말만 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균형의 본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잘 준비된 사람,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에 있어서 네가 직접 발로 뛰면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먼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세요.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말씀 보세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과연 성도들이 따를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왜 너는 성경책도 읽지 않니? 왜 TV만 보고 있니? 왜 게임에 빠져 있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자신부터 영적인 그런 우선순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고 말씀을 읽고 들으며 어떻게 해서든 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그도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벗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습니다. 함께. 우리 대부분 리더자들은 뒤에서 숨습니다. 너희들이 해야지. 내가 해야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리더자잖아. 내가 왕인데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을 보호해야 돼. 그러는 게 아니라 리더자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부터 먼저 가라.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리더자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서 함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벽 재건이 몇 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단 2개월도 안 돼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본을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드렸더니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잘 된 인생,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리더자로서 설섬수범하는 자세가 이루어지고 또한 팔로우로서 따르는 자로서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대체와 현실적인 대체의 균형의 본을 보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의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탈 때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있는 곳을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고 이제 그것을 잘 탔다면 분명히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다음 파도가 또 거세게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와 지구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파도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고 내가 앞으로 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나가는 그 힘이 균형이 맞춰졌을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목표가 달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틈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긴장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영적인 칼날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전투 태세로 돌입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